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요. 할 줄 모르셨죠? 네, 오늘 같이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먼저 우리가 외치고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해볼까요? 네, 저도 잘 할 수 있을지 긴장이 갑자기 되네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보는 것보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제 생활에 한 가지 여기 교회 와서 루틴 아닌 루틴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수요, 네, 그렇죠. 네, 수요 네, 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수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머리 자르는 그 일정과 항상 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좀 지저분한 머리로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고 해서 오늘도 점심을 먹고 가서 이제 커트를 하고 왔는데요. 좋은 결과물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은 이렇게 커트하러 가서 막 요즘 MZ 세대는 여긴 몇 센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가서 그냥 깔끔하게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깔끔하게 자르고 왔습니다.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앞뒤 문맥 전체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그 본문입니다. 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떤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어떤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극적인 이 상봉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들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만남의 장면을요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법,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문제투성이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점차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의 어떤 근원적인 해결점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때 그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이 상봉과 그 둘의 극적인 이 화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형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도 형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접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상황을 그렇게 바뀌게 만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야곱이 보내온 그 예물을 보고 분노가 좀 풀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사죄하니까 그 행동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화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잘못된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하게 되었을 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든 순간들도 많은 고난의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음에도 그 에서를 향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을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향한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 속에서도 야곱을 향한 복수심이 사라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처한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쩌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혹시 놓여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어떤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계시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지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야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지점이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꼬인 매듭을 풀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매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 그럴 때 삶의 다른 영역들도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하는 그 매듭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매듭을 아름답게 풀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가 믿음의 눈을 소유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야곱의 지금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야곱의 지금 그 심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대면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에서가 오는 행렬을 본 것도 아닙니다. 에서를 마주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그 자신의 부하가 들려주는 그 소식만으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그렇게 떨며 두려워했던 야곱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야곱의 모습은 어땠죠? 들리는 것으로, 전에 들은 소식만으로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당당하게 눈을 들어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 에서 일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이처럼 당당하게 이제 에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이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을 통해 그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방해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권력이나 물질로, 때로는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서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또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갈 때 참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 삶과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더 크고 놀랍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은 앞서 나눈 두 가지가 사실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 한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선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면서 에서의 제안을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12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되는 13절, 14절을 보면 야곱이 이 에서의 제안을, 이 에서의 호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야곱이 지금 에서의 함께하자 하는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직은 형 믿지 못해. 아직은 형 다 용서하지 못했어. 그런 것일까요? 야곱이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거절의 가장 큰 이유는요, 서로의 걸어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랐고 서로 따라가는 그 길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둘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에서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에 깊이 잠겨져 있었던 것을,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걸음에 발맞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이 야곱은 지금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자신의 혈육이었지만, 자신의 형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에서와는 이제 함께 동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함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유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들 안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의 그 명령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행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려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에게 가나안은 참 낯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야곱에게 분명 심각한 위협의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행 중에서 어디에서 도적질이 출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야곱은 처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에서의 400명의 그 군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400명의 군사라면 내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은 그 에서의 동행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랬기에 그 형의 제안을 그렇게 정중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와 400명의 그 군사가 함께하지 않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위험함이었음을 그가 이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 의지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많아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나와 함께한다고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행을요.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과 누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다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행해야 하는 것,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